네, 오늘 호세아서 8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세아는 고집센 북이스라엘에게 나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호세아의 인생을 보면 참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선지자의 삶이 다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안 그래도 사무엘이나 이 아모스와 같이 좀 비교적 평안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멋지게 쓰임받다 간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시점에서 결국은 나라가 비극으로 치닫게 된 것을 본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따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아내는 늘 바람을 피우고 참 그것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인데 이 첫째 이스라엘은 몰라도 이 둘째와 셋째 로암미와 로루하마는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갈수록 옆집 아저씨 얼굴이 나오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가정을 지키라고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위로는 고통이 깊을수록 깨달음도 깊다는 거죠. 이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인생의 깊은 쓴맛을 다 보고 난 후 그 지혜, 그 깨달음, 그 사랑의 메시지, 호세아가 전하는 그 지혜의 이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회는 항상 있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호세아는 죄 많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돌아오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을 해도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불의함으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라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가 이제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결국 망하죠. 하지만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일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왕국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와서 미디안 강야에서 아무 오역 없이 40년을 보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집트의 이 권력 구도에서 밀려난 루저일 뿐입니다. 실패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인류 대학을 나오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이 최고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이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건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 수모를 당하면서 쫓겨났다든지 관계에 실패해서 외톨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성공을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다는 말은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다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의 눈에는 실패지만 하나님 눈에는 성공이에요. 우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패역한 행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 그것과 결별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섬기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 그것과 결별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도 실패는 씁니다. 저도 이 시험에 떨어지고 또 임지에서 쫓겨나보고 또 사내 괴롭힘도 당해보니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괴로움이었어요. 이 고난에는 내성이 없습니다. 다리 몇 번 부러져 봤다고 다음에 또 부러지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쫓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돌아온다면 기회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이 호세아가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군사력을 기르고 또 힘 있는 나라나 힘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군사력을 기르고 또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지내는 것과 또 그것을 그 나라를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앗수르 뒤에 줄을 서면 안 망할 것 같아요. 안 잘리고 먹고 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또 말이 많으면 기마병을 많이 둘 수 있으니까 경제를 일단 발전을 시키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말을 많이 둡니다. 그러면 그게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인류 문명이 풍요하다, 부유하다라는 말은 곧 타락했다, 문명이 문란하다라는 말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이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 전성기 로마가 그랬어요. 이 잘 사는 게 이 복인데 아이러니하게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문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인간은 그 돈이 곧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소득이 4만 달러 되고 5만 달러 되면 좋을 것 같죠? 행복해질 것 같죠? 이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키운 자녀들이 어떻게 삐뚤어지는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혹은 주변을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 백이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대통령 백이 있어도 감옥 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그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무너진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앗수르가 너희 밥 먹여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저희 인생 가운데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제가 그렇죠.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그게 제 길을 열어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장로님들이 다 대형 교회 부목사님들만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 저도 어떻게든 대형 교회만 들어가면 이러면 사역의 길이 열린다. 임지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어디 힘 있는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밑에 충성하면 한 자리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나 보면 알죠.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딴 거 붙들었구나. 목사만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는 순간 그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때는 안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어요. 흔드실 때가 있으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앗수르가 아니라, 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 라고 호세아는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이 반역이 패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반역을 고쳐진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이 반역이란 말은 사실 일종의 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이제 바뀌는 거죠. 내가 당신을 반대합니다. 여기서 그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 친구는 많이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때 집사님, 선생님, 교사로 섬겨주셨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셨어요. 대하는 태도에서 그게 느껴집니다. 만나면 어떻게 뭐 챙겨주려 하고 또 이렇게 이 사랑스러운 그 눈빛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해도 한참 나이 어린 저에게 이 전도사라, 목사라 극진히 섬겨주시고 예의를 갖춰주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사회적인 지위도 갖추시고 연배도 훨씬 높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참 예의를 갖춰주셔서 잘 섬겨주세요. 그러면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말 안 해도 그냥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좀 이렇게 묵은 교회를 가면요, 이 청년부터 특히 약간 좀 중직 자녀들 그런 성향이 있죠. 굉장히 사역자를 우습게 보는 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내색은 못해도 속으로는 진짜 정이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지 하나님 아니면 대충 생각하는지 똑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반역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이웃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바뀌어지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리면요, 땅에서도 풀리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그걸 말해주는 건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못 알아듣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의 호소 3가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줄 잡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면 땅의 것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외침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